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재성, 세상을 담을 수 없는 이란 단어를 앞에다 문장을 넣었어요.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 이것은 조직신앙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지금 조직신학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학을 바로 알아야,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어떤 시리즈로 가고 있죠? 하나님 시리즈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못 인지하면 하나님 미신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돌아다니는 영처럼 인지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내가 특별히 기도할 때만 나한테만 임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사실 우리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내가 받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성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서 충돌을 일으키죠. 모 권사님이 기도하면 기도빨이 세. 네? 어떤 장로님 기도하면 기도빨이 세. 그래가지고 줄을 서요. 네. 그 권사님이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그래가지고 5533 모여서 큐티하거나 또 서로가 만날 때 그쪽이 좀 많이 가서 줄을 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에서 또 목회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머리 극적극적 할 때가 있다고요. 왜? 나한테 오늘 그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대화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어떤 권사님한테는 모여있고 대화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아니고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만 그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초대교회 모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들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연구를 해요? 하나님 연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관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우리가 세상에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셔요. 얼마나 세상의 질서가 혼돈하겠어요? 형편없겠죠. 하나님은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변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공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하죠. 그런데 초월하는 것과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어떤 공간에 휙 하고 갈 수도 있고 저 공간에 휙 나도. 우리 영화를 보면요,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예, 도깨비 드라마 보면요, 이렇게 문 하나 여니까 캐나다로 가고, 예? 문 하나 또 열면은 옛날 과거로 또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에 간 도깨비는 다른 장소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로 통과되는 것만으로는 대단하잖아요. 야, 우리도 한번 저렇게 문 열었으면 캐나다로 휙 하고 단풍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갔으면 좋겠고 문 열면 현실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 우린 그것도 사실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드라마 속에서는 그런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하나의 신이잖아요. 신의 개념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신들은요. 어떤 공간으로 이동하면 그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까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맞지만 그 공간과 이 공간에 공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신은요. 공존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어떻게 표현하냐. 시공간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과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이 공간의 제한성을 초월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편재성은 한자어로 보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개념의 이 편이 아니라 이 편은 두루편이에요. 두루편.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 펼쳐져서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질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주 공간 모든 장소에 자신을 존재시킨다. 그리고 충만케 하시며 또 현존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곳에 묶어놓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해서 나한테만 이렇게 좀 거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각기 다른 장소에 계세요. 이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신 건가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하늘 공간이 비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거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하늘은 비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현현하신 사건은 그 공간에 나타나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공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거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특별히 자신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가득하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바라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장소에 실제하신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상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 거하신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도 담겨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그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한하신 영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은 무한합니다. 스피릿,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공존할 수 있나요?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꿈을 꿨더니 그분이 딱 보여. 내 아빠가 보이고 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신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 나의 생각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의 임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혹 영혼들이 돌아다닌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돌아다녀서 내 영이 예를 들어서 인간이 예를 든 거예요. 상상력으로 펼쳐서 내가 휙 하고 서울로 지금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제주도에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그 영은? 서울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영은 한자어로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편재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피조체는
어떤 곳에 갈지라도 피조물의 한계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죠. 뿅 하고 back to the future. 어디론가 가기를 원해요. 미래도 갔으면 좋겠고, 예? 과거에 돌아갔으면 좋겠고, 뭐 과거를 좀 조종하면 오늘날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펼치면서 과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우주 공간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걸 우리가 인지할 때 하나님 미신처럼 안 믿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시간에 내가 딱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언제쯤 하나님께서 내가 꼭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만 하나님 나한테 오시더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10장 14절, 또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공간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들이 하나님을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공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공간도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 공간이 하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하나님을 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 장소가 가두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장소에 하나님께서 딱 임재하셔서 다른 곳에 못 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단코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27절,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 보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이렇게 보고 우주를 보죠. 요즘에 우주과학이 연구가 잘 돼가지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우주를 사실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보고 있죠. 그런데 우주를 우리가 다 발견했다고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아직 우주의 지극히 작은 부분을 발견하고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 별들의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A-27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하나하나 다 했는데 인간이 보여지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건들을 눈으로 목도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점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4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서 어디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로 인지하나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분유마. 살아있는 생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로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그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거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장벽은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좀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의 세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요. 어떻게 감히 물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그런데 믿음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간극이 있고 장벽이 있다는 얘기는 믿음의 문제지 이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영상으로 오늘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예? 그건 내가 나중에 얘기했는데 성격 급해서 또 가져오려고 그래. 좀 밀어놔야 돼. 밀어놓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왜 필요한가요? 그럼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나요? 성전이 왜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이래요. 그럼 우리 각자가 성전이죠. 그럼 우리가 성전인데 꼭 이런 데 모일 필요가 있나요? 교회 공동체는 왜 필요할까요? 이걸 인지해야 교회 가지고 안 싸우고 우리가 사고하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깨어집니다. 교회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연합체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빠진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 장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 이렇게 지어놨다고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장소가 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요,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안 하시냐를 규정했지만 신약의 성전은 움직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 광야 시대에 움직이는 장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고정된 성전으로 돌아왔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다시 모든 장막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 되고 다수가 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불러서 수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음이 확장되어지잖아요. 그럼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성전으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풍성하여짐은 성전이 커지는 개념이 아니라 많아지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전이 많아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성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을 때 연합체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한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것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더 큰 성전이 필요한 거고요. 건물이. 사람이 적을 때는 사람의 수만큼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죠. 많아질 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많아진다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을 많이 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선교사 부부가 조그마한 그 커피차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나 선교해요. 제주도 전국 선교하다가 이제 제주도에 온 지 2년인가 3년 돼서 그런데 있다고 해서 가서 봤어요. 거기서 또 제가 깨졌죠.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자기네들 그 음료 만들어서 무료로 베풀고 다 나눠주고 티슈 만들어서 교회 이름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전하고 또 이 공동체가 다른 연합체들하고 연합을 해요. 보니까 어제는 인천에서 왔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 어느 곳에서 왔고 와가지고 이분들은 선교차 제주도에 와가지고 이거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러 왔어요. 나누어요. 이게 겉모습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그분들의 진실성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제가 바라보았을 때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보니까 각자 다니는 교회가 다른 분이 한 분은 그 버스킹 하면서 찬양 담당하는 한 분이 있고 청년인데 제주도에 충신교회 다닌대요. 그럼 혼자 찬양하고 뒤에서는 이분 선교사님들은 커피도 따로 해드리고 나누어드리고 티슈도 팔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공짜 음료수를 마시면서 마음이 동하여지고 우리가 도울 길은 없을까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진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갇혀있지 않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뭘 받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뭘 기도하냐면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나의 살고 먹는 거, 입는 거,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놓고 필요한 것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면 말씀 받으려고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가 말씀만 받는 곳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들을 창출해내기 위한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한 공간에 제한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어느 장소에서도 즉시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속에 계시지만 이 건물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귀한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봐요. 지금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7장 15절 긴 구절이죠. 자, 시작.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거니와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다고 하면서 갑자기 어디로 들어가요? 겸손한 자로 들어가죠. 진정한 높고 거룩한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요, 높고 거룩한 하나님 이렇게 찾아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 엄청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장소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눈이 강조되는 것 같지만 섹터를 나눠서 여러분 주보를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저는요, 주보에다 제 메시지를 거의 다 올려요. 제가 성경 구절 더 떠오르는 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더 드릴 때가 있지만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장소에 동시적으로 계신다. 아까 영어로 표현할 때 그랬죠. 장소는 다르지만 동시적으로 계신다. 하나님의 일부분은 한 장소에 계시기도 하고 또 다른 장소에 계시는 것으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8절이나 20장 17절이나 에베소서 1장 20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막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 것처럼 뭔가 보여진다는 거죠. 다른 장소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대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동시적으로 충만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광대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욥도 욥기서 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광대하시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제주도에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만 계셔요? 아니요. 서울에서 예배 드린 분한테도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둬놓을 수 없는 장소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수치적이나 크기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주에 가득하실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실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체 지난번에 배웠죠? 지정의. 하나님은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다. 교제.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요즘에 교회 이름 무슨 커뮤니티 이렇게 짓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지만 의도는 알아요. 왜 그렇게 짓는지.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라는 거죠. 누구랑?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고, 두 번째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체로서 우리와 만나 주신다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골로새서 1장 17절. 자,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복잡다양하고 어려운 겁니다. 신학교 시간에 배울 때는. 그런데 이걸 쉽게 표현해 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17장 28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함께 힘입었다. 또 하나는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17절. 자, 또한, 다시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나님 안에 만물이 섰다는 거죠. 만물보다 하나님 먼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벽하신 하나님 세계에 우리가 충만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장소에 계신다.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가신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죠? 그리고 에덴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에덴 동산 안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러면 선택한 장소에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나타나실 때 선택적으로 나타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나타나셔요. 매를 치려고 나타나세요. 아모스 9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나타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중성을 가진 분이시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장소에 사역을 위해 선택하신 장소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모스 9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1절 4절은 심판을 위해서 나타나시고 시편 16편 11절 말씀 보니까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이 내려오셨으니까 하늘이 비어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성전 자체가 되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시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섬김을 받기도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바뀌시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적으로 보여주셔요. 그것을 여러분 임재라고 말합니다. 임재.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작은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인가요? 알라딘처럼 그 호리병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신방가 그 이름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사람이 소원을 빌려고 문지르면 거기서 휙 하고 나오시는 건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둬놓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소망할 때.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지만 때로는 사역을 위해서 그 장소에 선택적으로 나타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귀신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은 그러면 스스로 존재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걸 어떤 논리를 또 따져요.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고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복잡다양하게 하셨냐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악한 사단의 세계가 있다는 것, 흑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시면서 빛이 얼마나 귀한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픔이 있어야 성장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기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만 그때그때 현현하신다. 귀신 보면요, 동자 귀신이 내린 사람이 있고 할아버지 귀신부터 해서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내림굿을 해요. 덩덩덩덩 해서 내려요.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 뭐 하는 소리예요? 남의 인생을 봐요. 점을 쳐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새한테 물어봐요, 사람이. 그럼 새는 그냥 짹짹짹짹 한다고요. 그럼 해설을 해요. 야, 너 언제 뭔 일이 있었다면서? 그럼 또 새한테 또 물어봐요. 뭐 먹이를 주나 뭘 하나 신호를 보내면 또 짹짹짹짹짹 해요. 그 새 신이 임했다는데 뭐 방법이 없죠. 거기 가서 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나 새한테 신이 임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저는 우습지만, 귀신들은요 공간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에 있어요. 그렇지만 귀신은 온 천하에 가득한 것은 아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가장 위대하신 신, 유일하신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거나 뭐 살아갈 때 뭐 이렇게 부정 타거나 뭐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오늘부터 입 밖에 싹 버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장악하셔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미신 같은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자동으로 배우고 자라가지고요, 꼭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부터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이 자리에 저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확보하시고 그 질서를 운영하시며 그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강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전성은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 이게 되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든지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예요. 원래 하나님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에도 계시는 분이 나를 붙드신다. 얼마나 좋아요. 오늘부터 그 어디에도 계신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작은 것들에 의지하는 어떤 것들에 그 의지를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실 때 올바른 길로 간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주의 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것을 손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40절 말씀 보니까 새 언약이 나오죠. 근데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땅에 있는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라고 설명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땅에다가 목숨을 걸어요?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을 못 살아요. 그런데 왜 그거에 그렇게 흔들려요? 오늘은 기뻤다가 내일은 슬펐다가 합니까? 제 속에서도 그걸 발견할 때가 있을 때 난 가장 슬퍼요. 우울하고. 야, 내가 그거밖에 못 되는구나. 또 갇혀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우리를 담그는 거예요. 고로 오늘부터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결단코 옳지 않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착해봤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뭘 이렇게 봐요, 제가. 왜냐하면 좀 알아야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봐. 어떤 실패냐면 내가 성전을 짓더라도 속지 않고, 예? 뭐 땅을 매입하더라도 속지 않고 매입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할 거 아니에요, 목회자니까.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들이 뭐냐 하면 엄청나게 잘 나가던 회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셨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요. 이 땅 저 땅 다 쪼개지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법으로 다 걸어가지고. 그 좋은 그 아버지가 아버지 때 훌륭하게 이루어냈던 많은 건물들이 바깥에 다 나온 거예요.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서로 갖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매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 서로 사는데 어디에 얽혀있고 저기 얽혀있고 얘가 걸고 제가 걸고서 매매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 그래도 그 선대는 열심히 살았을 텐데 후대는 엉망진창이구나.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를 이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게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액면 그들의 메시지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도 옳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치고받고 싸워봤자요, 다 남 좋은 일 하는 겁니다. 4장 20절에서 23절.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인식의 문제가 예배의 개념과 지금 굉장히 밀접하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물에 가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여자가 질문했잖아요. 우리는 산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뭐 건물에서 했는데 뭐 당신들은 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 건물에다 가두지 마, 하나님을. 너희들이 진짜 보는 그 예배 때 성전은 누구냐? 나다.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니까 네가 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은 지상에 계시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리고 아들이신 하나님이 다시 올라갔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늘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6절,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죠? 보좌, 메인 보좌에 있고 예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거기다 가둬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도우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보좌에도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인지할 때 하나님을 너무 멀리 두지도 말고 나한테만 두지도 말고 광범하게 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포지션을 내가 마음대로 규정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렇게 규정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믿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케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충만히 거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와 성자는 하늘의 개념으로 지금 놓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 속에. 그럼 성령 때문에 그분이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그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그랬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시고 충만하시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어떤 영향을 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득 차 계신 게 어떤 영향을 받느냐? 보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 오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떤 개념이에요? 불신자들과 하나님은 멀어져 있나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편지하시다. 그럼 지옥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냥 지옥에 버려주시고 하나님 상관없이 있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 우리가 도망을 못 간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도망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데 있더라도 나쁜 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지금 죄를 짓고 있더라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인지해야 된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거하지 않는 상태다. 함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상태다. 이게 더 무섭잖아요. 네? 차라리 버리지. 차라리 싫다고 뻥 걷어차시지. 옆에 있는데 사랑하지 않아. 내 자녀들이 셋넷 있는데요, 다 깨물어도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녀가 꼴보기 싫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거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피할 곳이 없다. 우리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디 도망갈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하고 싶어. 그러나 오늘 본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피할 곳이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피난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곳을 피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딱 한 군데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죄라 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죠. 내가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안 믿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보기 때문에,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의라 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하시고 그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